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3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26절, 27절, 28절,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만을 넘어서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의만 기억되게 하는 그 진리 중의 진리가 26, 27, 28절이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이 말은 로마서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실은 갈라디아서까지 28절의 이 말씀, 26절 이하의 말씀과 결론의 28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까지 계속, 앞으로도 9장계까지도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됩니다만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처럼 주는 것이고 은혜처럼 베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델을 4장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4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그냥 주는 거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런 걸 그냥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독생자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또 지금 우리 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 박종문 성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삐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맛을 잃은 소금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즉 은혜의 은혜됨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낼까 하는 것도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의와 행위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드린 대로 목회자를 할지라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당연하죠, 목회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해왔는데, 내가 얼마 동안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종으로 부린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으로 부린 일이 당연한 거예요. 10년을 내든 30년을 내든 50년을 내든 100년을 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몇 년을 했느니 이런 건 자랑할 것이 전혀 안 돼요. 내 몸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신으로 삼아드리고 여러분 내 피를 물처럼 쏟고 전제처럼 붓고 할달지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아까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노력한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마지막 순교까지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함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섭섭함이 아니에요.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섭섭해지고 이것 때문에 끝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지 못해요. 중간에 다 낭떠러져요. 왜? 사탄이 좋게 인도했다가 마지막 낭떠러지에 와서 다 밀어서 떨어져서 여러분 그 믿음과 영혼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꼭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깊이 나누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장에 가서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통곡을 하면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흥하는 사람이 있고요, 흥할 것 같지만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청길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고 평지에서도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 받을 사람이 이 세상은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는다. 지금 저 정치인들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 잘못을 가리고 곧 드러날 거짓을, 여러분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시정 자빼만도 못한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그래도 지도자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여러분 모르는 걸 하지만 실은 알고 있으면서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상 받을 사람이 벌을 받고요, 벌을 받을 사람이 어엿하게 관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지금만 아니에요. 비일비재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난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이것 또한 우리를 내 의와 더불어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교만,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있지만 다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중심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만 다른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우리의 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9장에 가면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어요. 나를 보시고 억울함도 보시고 진실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세요. 이것을 딱 믿는 순간에 경과 믿음에 서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한 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온 거 하나님이 보세요. 그것이면 돼요. 어떤 것으로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것의 보상을 가지고 기대했다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또 하나 이번엔 이쪽이에요. 남들의 불합리한, 어떻게 여러분 저런 일이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망해야 될 사람이 흥하고 흥해야 될 사람이 망해요. 이것 또한 그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토기장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9장에 가면 결론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놓고 있고 우리를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멸망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놓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갈 때 그랬더니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율법, 행위, 이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여러분 첫 번째 있는 서너 시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율법이 구원을 내가 행함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내 의가 통하지 않는 이유,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 행위,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내가 이만큼 의롭고 내가 이만큼 충성해 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만큼은, 그것을 하는 만큼, 율법을 지키는 만큼 내가 의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까지라도 자랑하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교만해요. 내가 자랑해. 나 이만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하늘에 가서 너 얼만큼 충성하고 여기 왔어? 얼만큼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여기 왔어? 천국에 가서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하늘에 갈 수 있는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에 해야 하나님은 구원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간다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기준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나의 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오늘의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다 하나님은 은혜로 준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할 때 했지만, 여러분 햇볕이 나지 않아서 얼마나 이번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농부들의 마음도 온 사람들의 마음도 온데 습기가 곰팡이가 말도 못해요. 햇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햇볕을 어느 나라에서 돈 주고 사서 그 나라는 햇볕을 많이 주고 어느 나라는 돈이 없어서 햇볕을 안 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햇볕을 살 수 있는가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태양을 그냥 준 거예요. 햇볕을. 빛도 주시고 그 빛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공기, 산소, 이건 5분만 없어도 못 살아요. 이거 여러분 돈 주고 삽니까? 육신의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햇볕과 공기도 그냥 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Eternal life, 영원한 거, 영원한 여러분 생명도 우리 노력으로 수고로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전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도 아까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 구원을 노력해서 갖는다면 아까 얘기한 기준도 없고 천국에 가서까지라도 어시되고 자랑하고 너는 좁게 그 정도 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왔지? 이렇게 여러분 남을 제하고 멸시하고 이래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까지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예요. 세 번째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요, 기준이 없는 행함을 얼마나 해도 양심의 법을 아무리 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채권자, 율법은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채권자의 요구, 즉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서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줬다 할지라도 그건 오늘의 문제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또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매여 있게 되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의로웠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는데 죽는 순간까지 이 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마구에도 틈이 있어요. 여러분 벽에도 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지금 완전할 수도 없지만 완전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문제입니다.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내가 하는 노력을 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왜? 내보다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정도 하면 저 인간들이 못하는 걸 이 정도 하면 참작해서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그저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의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한 획의 떨어짐도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다고 그래서 하나님 정상을 참작해 준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의 충성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28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28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아주 딱 선언해 버려요. 오직 믿음. 지난번에는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죠. 26절에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20절에 똑같은 얘기가 28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오늘 여러분 읽으신 20절에 똑같은 얘기가, 이건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끝없이 나와요. 20절에도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28절에도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위험한 생각을 접근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 율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수밖에 없다. 그의 어떠하심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다 보면 은근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했어 라고 해놓고는 살아가면서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처음부터 유대 율법주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교회 안에는 엄청난 숫자가 있을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내가 행한 의가 좀 플러스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내 노력,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이단이 아직도 여러분 이걸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성도들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우리 교구 목사님들까지 이 교육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가만히 보니까 저 집사님이 전적은 주님의 의로 구원받고, 행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당연히 은혜의 감사로 사라져야 될 내용으로 알지 못하고, 목사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장년들을 붙잡고 반드시 이걸 나눠야 돼.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이드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은혜와 행위가 공동으로 작용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즉 두 가지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구원이 뭔지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워지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와 내 행위가 같이 작용해서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를 여러분 교구에서,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고 설교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개인의 면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코칭을 해야 돼요. 아멘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자꾸 더 씌우는 거예요. 페인트를 칠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그 관리실장님 이제 생각하고 계시겠죠? 지금 교회 앞에 주차장에 2년 전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 페인트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저걸 지금 어떻게 칠하나 지금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 더 칠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내지만 금방 여러분 떡지떡지 일어나요. 그것을 칼로 긁어버리고 그리고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나의 의가 합해서 구원을 이룬다, 내가 의로워진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코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사탄의 고등 전략이죠. 옛날 얘기를 하면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나의 의도 더하고, 이런 생각이에요. 즉 어떤 면에서 좀 심각하게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충제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짝 십자가의 의를 도와주는, 오히려 예수님이 보충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서 구원받는다. 한번 자세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은 1년에 5, 6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영혼을 체크하고,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뭐 새벽기도 설교 듣는 사람은 400명, 500명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지금도 아직도 이 잘못된 믿음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깊이 보면 해답이 나오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누군가 코칭을 해줘야 되지 않으면 열심히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너무 우리 중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행위의 긴 옷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천을 덧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입혀준 세마포에 나의 의를 덧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서 50명, 100명씩 앉혀주고 떡을 나눠주는 건 우리가 인간이 하지만 거기에 우리 인간의 도움을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로암에 눈을 뜨게 하는데 우리 인간의 여러분 필요성은 하나도, 내가 실로암까지 걸어간 것이 내 의다, 그거는 순종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업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혹시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도 우리의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여러분과 저는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여러분의 동력이 없으면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 훨씬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목사가 없어도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멋지게 세우실 분이에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의 설교입니다. 2년 전의 설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생각과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방법으로 쓰는 나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돼요. 늘 그러잖아요. 내가 군에 있을 때도, 이건 저는 30년 가까운 생활을 테스트했어요. 군에 가면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보고 반주 딱 선포해요. 이번 달까지만 우리 집사람이 반주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가 오지 않으면 반주 없이 무반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는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반주하는 병사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반주를 그만해 딱 멈췄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내주든지 착각하면 안 돼요. 신목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반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 착각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놓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보혈과 우리의 공로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섭섭해져요.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해서 막 대들어요. 감히. 그리고 사람 앞에 막 섭섭해요. 담임 목사님께 막 섭섭하고 막 야단해. 자기들끼리 섭섭해요. 내가 얼마나 봐줬는데. 철저하게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2년 전 설교를 생각하십시오.
실은 여러분 이 얘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 글을 읽고 저는 너무너무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나도 나중에 또 스스로 교만이 언제 득지 붙어서 교만이 나를 꽉 차고 있는 걸 느꼈어요. 또 얘기야. 보배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과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섞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공작 있잖아요. 공작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공작을 보면서 야, 내가 저러면 큰일 나지.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언젠가 한 달 전쯤 된 어느 분이 공작 농장에 사람들이 구경을 왔는데 주인이 뭘 얘기하니까 공작이 꾹꾹꾹꾹 하더니 와, 공작이 날개를 펼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저렇게 저 아름다움을 숨겨놨다가 다 펼쳐놓고는 고개를 빡 들고 탁 나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내 안에 감춰져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결정적 순간에 확 펴는 거예요. 여러분 깃들 하나하나까지 숨기지 않고 다 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봐라, 내가 한 거야. 평소는 이렇게 숨겨놔. 여러분 이 평소까지라도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해놓고는 교만하게 당당하게 걸어다닙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얼마나 이 교만이 하나님을 역겨워야 하는지 몰라요. 물어봅시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작의 꼴이 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펼쳐놓고 내가 한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 교만한 걸음을 당당히 펼쳐간다면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꼬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해딸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은혜를 보충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공작만 생각하면 내 교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즉 내 꼬리를 내가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걸 펼쳐놓고 나봐, 나 좀 보라고, 내가 대단하다고. 또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싹 접어버려. 또 가슴에다가 넣어놔. 여러분 이건 접혔지 없어진 거 아니야.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보배는 여러분들과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그래야 상급이 있으니까 그 상급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하나 드릴까요?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그 남수단에 4,000불에 대한 트럭에다가 사료를 싣고 닭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닭 사료가 떨어져서 우간다에다가 트럭 하나에다가 4,000불을 싣고 4,000불의 사료를 싣고 보냈는데 2주 동안 차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남수단 마르디까지 못 타고 차가 사진에 온 걸 보니까 진흙탕에 빠져서 보통 아니에요. 포장도로가 거의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차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닭이 굶어 죽으니까 오토바이를 갖고 마르디 공동체 우리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2대를 가지고 온가? 그걸 가지고 1박 2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200km씩 오토바이에 실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데 오토바이도 길이 빠져서 오토바이도 실어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 닭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마리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설교는 3장의 설교는 여기에 끝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사역적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자, 우리 교직자 여러분 손을 드실까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거실에서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만 기억되게 하소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의 의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나의 공로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삶의 내용입니다. 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고백,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확실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르디를 축복하시고 남수단 가는 저 트럭이 중간에서 퍼져서 닭들이 굶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을 더하여 주심으로 작은 생명 하나도 하나님 이끄심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